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이 한 주씩 지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인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들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린 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함께 살펴본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죠? 지난주 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네,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죠. 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거룩한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네, 저를 당황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고독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말씀 붙들며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효정자매. 네. 무엇보다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네, 그나마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들은 감사해요, 참. 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표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변두리로 밀어놓고 모두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기를 바라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외친 그의 목소리가 확신보다는 의심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어떠한 목소리로 바뀌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 이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 과연 당신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이 기다리던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어떻습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세등등했어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감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의심하고 있고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앞서 기다림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던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는 이 헤롯 왕의,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의 부도덕한 그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과 가까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나온 오페라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갑자기 이제 눈들이 땡그레지시는, 세례 요한이 나온 오페라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실걸요? 살로메. 이제야, 그쵸?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그쵸? 이 살로메라고 하는 오페라가 이 세례 요한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술 작품도요, 이 살로메를 모티브로 해서 작품들도 있어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경을 더 잘 알아야겠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헤롯 왕은요, 로마를 방문하던 길에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한 후 동생에게 빼앗은 그 제수와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좀 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제수인 헤로디아는요, 헤롯 왕의 부친의 아버지의 다른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동생이면서 또한 동생의 아내이기도 하면서 또 딸이 되기도 하는 약간 이상요런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해할 수 없고 미간이 굉장히 찌푸러지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불법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 세례 요한을 불편하게 여겼던 이 헤롯 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그 살로메에 의해, 물론 성경에는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살로메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의 수감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던 것일까요? 감옥에 갇혔거나 또는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동기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면 아마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히자마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낸 시점이 언제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근황을 전해 들은 이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님의 행적과는 똑같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달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요 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 요한과 같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어떤 부분이 다른가, 어떻게 똑같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 어떻습니까? 같아요. 지금 같은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장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메시지가 조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요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중심, 주제를 심판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신이 전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쵸, 기껏 조금의 사람들 만나서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소멸시키는 그 불이 하늘에서 당장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참회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야만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만큼 어떠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역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과 임무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역사의 뒤로 퇴장하는 임무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어제 공부했나요? 우리 어제 공부하신 분들? 네. A, D, B, C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그리고 그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 아마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잘 기억나실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이 뭐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뭐죠? 네, 구약이죠, 구약.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예수님 이후는 그렇죠, 신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의 지점에 있는 사람입니까?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의 내용이 신약에 담겨 있지만 사실상 그는 구약의 인물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이 구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의 백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원래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올가매고 갈라놓는 도구로 율법이 전락해버렸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은요, 이 율법 조문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그 율법 조문을 근거로 사람을 의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나누고 거룩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즉 구약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율법의 역할을 심판으로만 본 것입니다.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3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에 얽매이는 이들은요, 심판밖에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세례 요한을 굳이 따지면 어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인물이다라고 하면요, 세례 요한도 역시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심판으로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원래 의도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배경,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치며 준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심판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기까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지고 감히 내가 복음이다 라고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을 비하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례 요한만큼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여기는 이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정말 내가 복음을 성경에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갑자기 문득 그런 두려움이 들어서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그 비움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누가 다스리는 삶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 편견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 어떡합니까? 성경 또한 내 편견에 갇혀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 내 만족과 내 유익에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할까요? 그렇죠. 남편에게 적용하고, 아내에게 적용하고, 저 친구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얼마나 멀어지는지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은 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들을 마구 내뿜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인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두실까?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경멸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드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드십니다. 편견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자아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강화시키는데 기독교를 이용하는 어리석음이 넘치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으십니까? 나를 강화시키는 이 자아를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내뱉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사야의 예언의 선포와 일치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의 선포가, 이사야의 예언이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가 기다리고 노래했던 이 메시아는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부드러운 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노래가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나온 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졸리실까봐. 여기에 나온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공동 번역의 성경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갑자기 실족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그 당시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이상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메시아, 가짜 메시아, 야, 누가 저런 가짜 메시아를 믿냐,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도 여전히 거짓 메시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메시아들은 누구일까요? 모든 문제에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다고 무턱대고 우기거나 또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사 메시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까지 혼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출몰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로마 당국에 고발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까요? 이 실족은 기본적으로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뭐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오해에서부터 비롯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비아라고 자꾸 말이 나왔고 사이비 메시아로 단정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희망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복음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하셨으니까요. 완벽하게 개혁하지는 못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에는 달라진 흔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으나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바로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순들, 딜레마들, 그리고 비밀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대림절 신앙이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서 실족한 것 같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평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뭔가 예수님은 너무 후한 평가를 해주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의 오심을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힌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나 오해할 수 있고 그도 역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를 가장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시선을 함께 모으기 원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이 요한은요,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혼자 가슴앓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세상에 단절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자신이 살아온 그 날들에 대해서 회의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체념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갔습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신의 한계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의문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의문점 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알아왔고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드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그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감정을 다 동반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아무 의심 없이 들어왔거나 배워왔던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의심이 들 때에도 너무나도 쉽게 그냥 신앙적인 대답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가지는 그 의문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의문점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한테 그것을 물어봐야 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갇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우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의문점을 주님께 가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이 뭐 있다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실족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비밀한 방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될 순간을 지금 여기에서 치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림절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기다림은 기도로 말미암아 신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기도의 축복,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채워져서 진정한 기다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